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다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이 끝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봄소식을 알리는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철쭉인가요? 철쭉이 활짝 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화환이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화환이 영하 5도가 됐는데도 꽃이 싱싱해요. 그래서 야, 이 꽃 대단하구나. 영하 5도가 됐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구나 했는데 나중에 와서 만져보니까 이 생화가 아니고 조화더라고요. 이 생화 보세요. 생화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 참꽃이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이 참꽃이 환하게 우리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 얼굴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철쭉으로 인해서 얼굴이 화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 그래서 사람이 생기게 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본래 원숭이였는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답이 다르네. 엄마한테 또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대. 근데 어머니하고 답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은 아담과 하와 집안이고 너희 아빠 집안은 원숭이 집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원숭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부 다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진화론이 아니에요. 근데 진화를 창조한 사람도 역시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화론이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오늘 나를 빚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창조주 하나님을 외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또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장년부 때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기더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바짝 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곧 모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홍해수를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갈랐다고요? 홍해수를 갈라서 그 홍해수를 걷는 백성입니다. 근데 사흘 되니까 사람이 변심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쓴물을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지시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지시한 대로 행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물은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 이 광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날씨는 뜨겁고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매일 그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근데 햇빛이 나기 전까지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햇빛이 나면 만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나기 전까지 가서 하루씩 만나를 거둡니다. 여섯째는 주일 것까지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곰팡이가 쓰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인분씩 딱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하게 주신 매일 먹는 양식,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을 불렀는데 또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기도하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물을 흡족히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느비딤에서 세 번째 사건인데, 느비딤의 사건이 만나의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는 아멜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멜렉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왔는데 지금 이들이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이 정예부대를 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기습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전쟁하는 건데 이 아멜렉이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을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도 우리는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에 만나가 내려졌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기도할 때에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이하 10절까지 1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네,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 섰사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보면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멜렉이.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급습을 하게 되죠. 느비딤에서 첫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고 또 모세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아멜렉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저는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 모세의 지팡이 그 나온 거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1m도 안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느냐? 이제 양을 치면서 풀숲을 헤치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위력은 뱀이 나오고 풀숲을 헤치는 요것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무슨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었으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고 그래서 마술사들도 그걸 행하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돼가지고 그 다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쓸 때는 엄청난 위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있을 때에는 하나의 풀숲을 헤치고 다니는 것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나일강 가서 그 강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까 그 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아멜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어진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을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김에 여호와의 니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쟁해 보세요. 이제 패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 앞에 승리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이게 항복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철저히 바쳤고 그러니 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저 세리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 때에 감히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 1호소이다.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죽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저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앞에 내가 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새벽 300 용사를 보세요. 이제 적군들이 10만이 포진을 하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합니다. 기도나 예 군사 모집하라. 예 열심히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까 32,000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는데 32,000이 저 적군은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야, 그 숫자도 많다. 전쟁에 나가면 겁먹는 사람들이 많다. 처자식 달린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겁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전쟁에는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32,000도 부족한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10,000명도 많다. 훈련시키고 저 시내까지 물 좀 먹여봐라. 그러니까 훈련하고 땀이 흘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시내가에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다 떠가지고 손바닥으로 핥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앞을 주시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손바닥에 물을 핥는 사람 그 사람만 따로 구분해서 남겨놔라. 그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원의 300명서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적군이 10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300명만 있어도 적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에게는 들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 전쟁 물자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어디에 매복시키느냐? 산 중턱에다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적군들이 10만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기도원이 명령하니까 일제히 항아리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 나팔을 붑니다. 잠자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병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는 뒤따라가면서 덜 죽인 사람들 턱턱 쳐 완전하게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보세요. 골리앗은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장사였지만 소년 다윗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모세가 지금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흥리기기와 벽돌 쌓기 하던 농사일을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아멜렉은 아주 철저히 무장하고 기습을 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 있다가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아론과 홀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장로와 권사님 같이 손을 붙들어 줍니다. 목사가 피곤해 있을 때 같이 손을 붙들어 줍니다. 같이 싸웁시다. 영적인 전쟁은 목사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싸웁시다. 같이 협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흑암의 세력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손의 삶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리대 1차, 2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동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연합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사장은 지금 그렇게 정관 1조를 개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1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주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역자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정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립자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60년 동안 한글으로 계속 지속해 왔는데 설립자를 변경한다. 설립 주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KCEF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이 그리우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국은 좀 돕자 해서 선교단체를 만든 것이 KCEF입니다. 그 설립자 주체가 KCEF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총장이 KCEF는 우리가 설립하고 10년 후에 세워진 선교단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설립재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서 오토그리 KCEF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토그리 KCEF 그것이 설립재단이라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걸 바꿔서 오토그릭 재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100% 오토그릭 교회에서 헌납해서 그리스도 대학이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도 헌금을 못했습니다. 오토그릭 교회.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설립자 재단을 설립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과를 다 없애고 일반 대학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정관 개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다는 우리의 목요고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에 신학 대학이 없어지는데 뿌리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기록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AD, BC로 나눕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After Christ, 이 앞자고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 주전과 주후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항상 국가관과 역사관과 이 신앙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역사관이 투철해야 되고 또 신앙관이 투철할 때에 우리는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나오질 못합니다.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선 사람은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서서 진리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참된 쉼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함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올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치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고 기도합니다. 첫째, 치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같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조금 후에는 숨을 거두십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숨 쉴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숨 쉴 때까지 선교하겠습니다. 숨 쉴 때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를 구원시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 향해서 여자여 보셔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네이다.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울고 있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르신을 섬기면서 자기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살게 된 이유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려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멜렉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언제 있습니까? 모세가 언제 손을 내려옵니까? 피곤할 때 내려옵니다. 피곤할 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곤하면 마귀의 역사가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내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아무리 해봐라 되는지. 피곤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또 언제 역사합니까? 흩어졌을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누때가 쭉 때를 이루어서 갑니다. 사자라는 놈은 딱 숨어 있다가 물에 건들라고 할 때 딱 숨어 있다가 누때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자가 소리친다. 어른! 하면 누때가 싹 흩어집니다. 왜? 야 사자 나타났다. 뭐 흩어져. 그런데 흩어지면서도 그 때를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은 잘 몰라요. 방향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 혼자 도망가. 그럼 사자는 해가지고 다 흩어놓고 따로 가는
따로 가는 새끼, 그 따로 가는 누를 집중 공격해서 그걸 사자 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 그래서 흩어니다. 우리를 흩어가지고 홀로 있을 때 그게 마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사단이 마귀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단이 들어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에게는 마귀가 덤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치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이니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이니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이니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힘이 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